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에 많은 걸 배우고, 노자, 장, 이분이 좀 욕심이 있으셔갖고 자기 자식이니까 거기서는 자식이란 말은 안 해. 남처럼 대하고, 내가 선생님 그래고 스승님 그래야 돼. 왜냐면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친척 같은데 아들 아닌가 하는데 친척이에요. 뭐 그런 거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학생을 하면서 중수업을 받으면서 되게 그분이 좀 욕심이 많아서 불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노자, 장자, 그다음에 순자, 맹자, 동양 철학을 많이 가르치고 또 수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왜냐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수업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분은 거기서 더 나가서 비교 종교학을 하게 돼서 비교 종교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차후에 불교도 변해야 된다 그러면서 코란, 성경은 안 읽혀요. 이상하게 성경은 안 읽히더라고. 코란은 세독을 했어요. 이슬람 경전. 그다음 대순진리, 도딱자고 하는 대순진리. 예. 대순진리 걔네들 도경이라고 그래요. 도경을 또 몇 독을 시키더라고. 도경. 이런 건 이제 공부하게 되죠. 비교 종교학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공부하면서 여러 종교를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학생을 이제 불국가를 가라. 이렇게 된 건데 거기서 이제 제가 참선을 하겠습니다. 그 왜 그랬냐 하면 김상수 할아버지라고 있는데 그 스승이 수염이 이만큼 난 사람이에요. 엄청 도가 잘 갖춰있는 분이라서 굉장히 도심이 깊어요. 굉장히 순수하고 자연 그대로야. 여러분이 이런 기독교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 그 정도의 순수한 사람 보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수려하신데 이 나이가 한 80 되셨는데도 그분한테 그 다음 이제 도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도사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도사님, 그 이름 잊어버려서 거긴 선도산이라고 있어. 지리산에 선도산 도사님이라고 그래. 선도산 도사님, 그거는 조금 그렇게 하면 사람 양심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셔요. 80 됐는데도. 그래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스님이셨어요. 근데 어떤 건 그분이 저한테 낄뜸을 줘. 김 선생. 그래서 김 선생이 아직까지 김 선생. 저기요, 이 주지 스님이 여기 가족인가 본데, 친척인가 본데, 주지 스님이 자꾸 당신 보고 불국가 가고 동국가, 불국대, 원광대, 불국가 가라는데 공부하지 말고 참선해. 참선해 그래. 이 사람은 참선승이거든. 결국 저희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 아버지 스승이니까 내가 이 전 김 선생을 보니 이분은 수도적이다. 사람이 수도할 사람이지 공부해서 중이 될 사람이 아니니 수도에서 중을 시켜야 된다. 그걸 수도승이라고 그래요. 불교는 수도승이 있고 학생이 따로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다 학생들이에요. 수도승들은 잘 안 나와 있어요. 다만 불교에서 종정은 누구만 될 수 있냐면 수도승만 될 수 있어요. 기독교의 통회장은 신학교 출신이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말하면 수도하는 사람만 총회장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그래서 영맥이 끊어진 거예요. 공부한 목사들이 최고 윗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불교는 가장 위에 있는 정신적 수뇌부들이 전부 다 수도승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 수도승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 금식기도, 사식기도 40일 이런 정도로 수도승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엄청난 수천 년 내려오는 수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 정말 저희가 소개하면 놀래요. 가장 기본이 100일 금식입니다. 여기는 40일 금식 갖고 금식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준이 낮은 거죠. 100일 금식에 1000일 금식을 들어. 그 다음에 3년 금식은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수도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시험이 엄청 있어요. 중간에 매번 시험을 쳐야 되고, 왜냐하면 신령들과 만나야 되니까. 그런 얘기는 다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런 다 사정교에 대한 얘기를. 기독교도 그런 수도의 그런 영성신학에 가면 수도적인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 정보들이. 야곱 베메라든가, 그 다음에 베네딕트라든가, 그 다음에 로즈 수녀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캐톨릭에서 나오는 그런 영성가들이 있죠. 영성가들.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제 신학 중심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정통적인 옥소도스한 그런 시알로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 스피리추얼 하는 걸 별로 안 다루는데, 감리교라든가 이런 쪽의 순복음이나 이런 스피리추얼과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영성적인 계보가 따로 있거든요.
예수님 이후에 주로 요한 계통에서 나오지만 요한 계통의 바울 계통으로는 되게 신학의 이제 목사들이 나오고 교부들이 나오고 그런데 교부들이 나올 때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나와요. 영성가들이. 그게 이제 나중에 사막의 교부로 바뀌죠. 이나시올라 뭐 이런 사람으로. 그냥 인나티우스 이런 걸로. 어쨌건 이런 얘기 너무 거창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한데 결국 수도를 하게 돼요. 1년 만에. 산에 갔습니다. 동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안 돼. 동굴 안에 또 담요를 둘러. 전혀 빛을 꿈도 들어오지 않아. 그 상태에서 2월 17일 날 들어가게 돼요. 근데 5월 23일 날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동굴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70일이 지났어요. 전 과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타종교의 이런 그 기도 방법, 타종교의 또 이런 그 종교 이런 거를 배울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약속을 드리고 훗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상대해서 그냥 간증 집회 정도로 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마칠게요. 그래서 7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70일 동안에. 70일 동안에 많은 일이 있고 맞으면 불교선 신령이거든요. 신불과 만나야 되고 기독교로 말하면 영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계 들어가서 영들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 신불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낮은 급속의 신불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70일 되면 되게 높은 신불을 만나게 돼요. 되게 이제 산신령이라든가 뭐 귀신이라든가 산신령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신령들이나 귀신들은 이미 제압이 된 상태죠. 저희들한테는. 제압이 된 상태에서 이제 70일쯤은 이미 다른 신을 만나게 돼요. 우주에. 그 신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신들을 만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이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 70일 동안의 과정은.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서 1000시간의 기도를 채워야 돼요. 100일 동안에. 처음에는 못 채우죠. 막 이렇게 졸기도 하고. 그러면 70일, 불교는 굉장히 정직해요. 기도 훈련이. 그 70일 동안에 기도 소속이 같이 와 있어요. 앞에. 그래서 딱 1m 앞에서 같이 가부좌를 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신에 그분은 좀 자유롭지. 뭐 1시간 하다가 내가 자세가 잡히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중간에 와서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런 점검하는 스승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점심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이요? 점심법 또는 전심법이라고도 그래요. 점심법. 인터넷 치고 들어오면 다 나와요. 불교 수업 방법이. 점심법. 그 점심법에 지금 우리 이제 사모님이 전심법에 들어간 건데 이거는 이제 피곤해서 들어간 거 점심법이고 이거는 이제 정신으로 들어가야 돼요. 즉 자기가 입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현상계를 잊어버리고 영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 관문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걸 들어가야 되는데 웸홀이거든요. 그것이 찾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눈을 감고 명벽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빛이 들어오는 건 뭐 향기가 있으면 깨져요. 정신이 흐트러져서. 그래서 어느 것도 조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접촉 못하게 하고 냄새도 왜냐하면 동굴에 오래 있으면 냄새가 굉장히 발달돼요. 그래서 작은 냄새도 다 맡아요. 눈도 엄청 밝아져요. 그래서 자그마한 것까지 다 보여요. 다 여러분도 지금 다 백내장 가지 말고 3개월 동안 빛 안 보고 동굴에 있으면 다 백내장 고쳐지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수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그렇게 몸이 다 감각이 다 살아나요. 뭐 설명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맛도 다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몸은 쓰잖아. 우리 몸 다 알아. 전부 다 이게 훈련이 돼. 다 몸이 감각이 다 살아나가지고. 근데 그런 건데 어떤 점심법을 통해서 이제 결국 화두를 잡게, 화두라 그래요. 점심법을 잡는다는 것은 화두를 잡게 쓰는 거야. 이 화두를 머리 두자, 대화의 두, 머리. 이 머리를 딱 잡으면 머리를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이 잡은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얘를 죽여야 돼. 화두를. 그 1단계, 2단계 죽이는 단계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일단 합격이 돼. 모든 하루를 딱 보면 공이라는 게 나와. 뭐? 공.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이 딱 나와. 그 빈 마음으로 딱 보게 돼. 그러면 당신의 미래가 보여. 그렇죠. 너의 미래를 알아지고 과거도 알아질 뻔한 미래도 알아지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공이 딱 나오는 순간에 책을 딱 갖다 주면 읽지 않고도 그 안에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져요. 여러분도 제가 훈련시키면 다 돼요. 그게. 저희들은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니까. 그 뇌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 말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영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그 굳이 책을 안 읽어봐도 뭔 말하는 거야. 되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영감이라는 거죠. 뭐 그런 건데, 어쨌건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시간상 좀 빨리 좀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70일이 지났을 때부터예요. 이런 과정으로서 70일에서 몸이 좀 새털처럼 가벼워졌죠. 기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영육 이탈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내 몸에서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런 기술이 생겨요. 저한테 있는 것처럼 저를 갖다가 이렇게 존망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대도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근데 넉넉히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고, 다만 이제 집중적으로 그런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노하우에 수천 년 내려가는 노하우잖아요. 불교는 수천 년 된 거니까. 그 비결이. 겉에 있는 불교가 불교라 보면 여러분 너무 그건 껍데기예요. 엄청난 그 안에 비밀들이 있어요. 걔네들 수천 년 내려온 비밀.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정도만 소개해도 여러분 좀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일 만에 이제 자유롭죠. 그래서 뭐 기도가 뭐 영계에 들어갔다 나오고 영적으로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쳐요. 그 정도 되면 70일 되면 좀 풀어져요. 말도 할 수 있고 또 약간 뭐 빛도 좀 들어올 수 있고 햇빛은 못 봐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뭐 불 쬐끄만 거 켜놓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 이제 시험관들이 들어오죠. 70일쯤 지나면 시험관이 계속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러면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중에서는 재미있었던 것은 내년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근데 카터하고 레이건하고 누가 될 거냐, 이제 이거를 점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맞췄죠, 결국. 맞히게 되네. 알아줘요, 그런 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체크해 놓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려운 한문 글귀를 줘요. 그 풀으라 그래요. 그 푸는 걸 보고, 푸는 정도의 단위를 보고, 해석의 단위를 보고, 이분이 어느 깊이까지 갔다, 안 갔다를 점검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어요. 걔네들이. 수천 년 내려온 방법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갖다 주죠.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장자의 글, 그 다음에 뭐 노자의 글, 이런 것이 뭐, 그다음 불경 같은 거, 돈 보지도 못한 거 딱 갖다 놓고 풀으라 그래. 근데 영감으로 풀어야 돼, 그걸 영으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갖다가 학교에서 신학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님과 기도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로 다 알면 너무 좋은 거고요. 두 가지로. 그냥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뭐 신학개론, 뭐 구약개론, 뭐 그런 하나도 워낙 뭐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맥락을 자꾸 딱 보면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여. 그냥 맺혀주면 은혜가 되는. 이런 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70년 만인데, 이분들이 자꾸 저한테 이제 종용하는 게, 사람이 들썩 싶어? 괜찮은 거야. 시험이 자꾸 통과가 되는 거야. 야, 이거 큰 인물 하나 나오겠다. 그러니까 자꾸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불 먹어라. 불. 빛을 받으라 그래요. 오늘 빛 얘기하는 거잖아요. 빛을 받으라. 지금 당신이 도달한 단계는 요 정도 단계다. 근데 마지막 여기서 멈추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멈추면 뭐 대충 이런 정도의 중이 된다. 또 이런, 근데 한번 도전해 보라. 욕을 해요. 그래서 불을 먹는 데까지 가라. 계속 불을 먹으라는 거예요. 불을 삼켜라. 이게 뭐지? 굉장히 수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세가 좋거든요. 영계도 좀 들락날락거릴 수가 있고. 근데 불을 만나고 불을 먹어라. 빛을 만나서 빛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게 뭐지? 찾는 거죠.
되게 힘들었어요. 그 빚 먹는 게. 그래서 빚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때는 좀 자유로우니까 기도도 자유롭고 인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책 같은 것도 읽을 수 있고 또 연물도 외울 수 있고 그렇게 해요. 왜냐면 믿으니까 또 떠나가. 그러면 혼자 앉아서 이제 추도하면서 연부를 외우면서 이게 빚을 먹으라는데 이게 뭐지? 빚만 먹으면 되는 거야 이제. 뭐 거는 건 다 합격이 됐어. 근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이왕에 온 거 거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타협을 하는 거죠. 더 하라. 그래서 이왕 이 100일 동안에 금식해서 여기까지 이긴 사람이 별로 없다. 불교에서 1000명이 들어간대요 매년. 5명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성공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욕심이 났죠. 그래서 좀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안 돼. 자꾸 와서 빚 얘기하고 불 얘기하고 나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 안에서 생명을 찾아라. 탁 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그 음성이. 수도한 사람들이 때문에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알거든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 어떤 신불의 소리인데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내게 와서 생명을 찾으라 그래. 야, 내가 여러 신부를 만났지만 생명 찾아는 신부는 없었어. 그래서 생명을 찾으라? 이게 생명이 여기 있잖아. 그냥 내가. 이게 생명이잖아. 근데 자꾸 생명 찾으니까 답답하죠. 이게 생명이니까. 아니 이게 생명인데 무슨 생명을 찾소? 조금 전에 건너뛰어서 어느 날 황금손이 쫙 나타나 저한테.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되게 증언해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그런 분이시라고 지금. 나타나서 그 황금손이 가리키는 걸 쭉 봤더니 성경책을 가리키고 계세요. 바이블이라고 써있는 성경을 쫙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지? 하영경, 수천경 다 읽었는데 코란도 읽어봤는데 저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거긴 통일교 원리강론도 읽었어요. 참. 원리강론도 다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전들을 많이 봤는데 성경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쿵닥쿵닥. 이게 뭐지? 그래서 결국은 그 성경을 이제 찾아냅니다. 3일 만에 찾아내요. 마을에 가서 구하려고 내려간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새벽에 종소리가 들려요. 산 아래에서. 저기 가면 성경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찾아 내려가는 길에 저희 절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절에 한번 들어가 보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시간에. 그래서 가서 쭉 들어가니까 많은 도서가 있는데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또 플라톤, 그다음에 바가바드 기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경서들이 있어. 동양 경선하고 서양 경선. 다 보니까 바이블이 또 꽂혀 있어. 읽으면 됐다. 꺼내와서 산에 와서 읽게 된 거예요. 그걸 읽게 된 거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힘들면 막 연보를 외우잖아요. 근데 혀가 바뀌어. 연보를 그 시간 70일이 지나면서 그런 시간이 들어오면서 이 과정 속에 연보를 외우고 힘드니까 빛이 뭐야, 불 먹어야 돼, 뭐지? 난 이제 수도가 거의 완성됐는데 내려가면 되는데 저들 불 먹으라고 자꾸 여기 앉혀놓으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을 찾아야 되겠다. 이거 창피하다. 이대로 내려가면. 내가 저들이 저렇게까지 축혀 세우는데 내가 불을 먹어야지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불 찾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힘드니까 연보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느 날 연보를 하는데 여시 아무 이런 있어요. 암피 창찬 비천 이렇게 연보를 해요. 여시 하문 묘명 창찬 비천 현현 비경 이게 나가요. 나는데 갑자기 잘 했던 게 혀가 꼬부러지면서 내 줄을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줄여 얘기하면 세 곡이었었어요. 내 줄을 가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설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혀가 말려갖고 이 노래가 나와. 난 처음 들어보는 노래고 노래 가사도 그대로 얘기해. 너무 놀란 거죠. 다시 큰일 났다. 저 사람들 알면 잡신이 들었다 그런다. 그러니까 빨리 고쳐서 다시 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옷을 매매고 다시 시험은 주를 가까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을 시도해도 다시 혀가 말려가지고 내가 내 혀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3절까지인지 모르지만 다 부르게 돼. 2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굉장히 난 야곱의 거기 주저앉은 거야. 야곱의 돌베개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노래인데 분명히 시일 텐데 모든 노래는 시잖아요. 시인데 어떤 시가 이런 시가 있나.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왜 돌베개는 왜 빌고 자냐.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있는데 나는 처음에 아가씨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 너무 연애하니까 아가씨가 너무 그리우니까 남자분이 그냥 자기 애인을 부르는데 주라 부르는 거지. 너무 좋아하니까 내 주를 내가 그 여자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노래야. 이게 뭐지. 내 주가 뭐지. 내가 주라고 할 만한 아가씨가 있나? 주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나?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찬송가 되게 이상해요. 내 주라는 것이 이 땅에 뭐지 이게? 야곱이 돌베개는 왜 비지? 충격이야. 그러면 또 연보를 외우잖아. 연보를 외우면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가실 맘이 또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처음 듣는 노래예요. 이것도 그대로 3절까지 다 불러. 너무 놀란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밝은 길이 있지도 않아. 무슨 슬픈 일이 많다고 그렇게 많어. 예수 공로는 뭐야 또. 너무 다른 나라 세계야. 충격 먹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찬송이 이게 처음에 가곡인 줄 알았어요. 가곡인 줄 알았어. 좀 가곡을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가곡인 줄 알고 그 여러 가곡 중에 하나다 생각했는데 가곡은 이런 느낌은 오지 않았죠. 굉장히 이거는 가곡은 사랑이 깊진 않아요. 애절함만 있지. 조용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애련한 것만 있지 내 주를 가까이 이런 게 아니잖아. 이건 뭔가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엄청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야. 가곡은 교제가 없어요. 혼자 독백이지. 이거는 교제가 들어와 있어. 너무 놀란 거야. 자, 이건 뭐다. 그래서 받아쓰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 나올 때마다 받아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사건이 거기서부터예요. 그러고 나서 한금손 나오고 그다음에 성경을 찾아 읽게 되고 일주일 동안에 그 성경을 100일 금식한 상태에서 온몸에 진액이 빠진 상태에서 읽게 돼요. 그걸 다 읽으면서 창세도 쭉 있는데 이사야서하고 시편하고 계시록만 닫아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 안에 그곳을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한숨도 못 자고 읽게 돼요. 엎드려가고 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읽게 되면서 그걸 다 읽고 너무 놀랬던 거예요. 다만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멈춰버렸어요. 저의 그 당시에 예수 이야기로는 창세에서부터 이제 예언서를 지나서 이사야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넘어왔는데 엄청나게 이것들이 이게 마태복음 딱 놓으니까 큰 강으로 이게 뭉쳐져요. 저는 뭐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몰라도 구약은 강들이 많아. 근데 신약에 와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는 몰라. 이게 지력이 얕으니까 신학이 없으니까 큰 강이 돼. 그러더니 갈라디아서 로마서 갈라서 이게 너무 놀란 거야. 나는 이게 건물이 막 되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얘네가 막 일어나. 강이 막 벽돌로 막히더니 건물이 되는 거야. 입체가 돼버려. 너무 놀랐던 거죠. 와, 이게 뭐가 있다, 이 성경은. 내가 생명 찾으라는 게 여기 있겠다. 생명 찾는 그 하나만 갖고 본 거예요, 그걸.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이제 본 언어장에서 생명이 나올지 모르니까 놓쳐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밀하게 읽게 되죠. 근데 엄청 이 수도가 돼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읽게 돼요. 쫙 하면서 일주일 만에 그걸 다 계시록까지 다 읽게 되면서 계시록이 안 열려고 되게 답답했고요. 시편이 뭔 말인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사야서를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하고 힘든데 이건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자.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강이 되고 건물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렇게 처음에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야, 이건 대단하다. 근데 거기 안에 건물 안에 누가 있어? 건물이 됐는데 딱 보니까 예수 이렇게 딱 계셔. 이분이 뭐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옷은 세마포에다가 양을 다 목에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야, 이게 뭐지? 성경은 해석할 줄 모르고 감상으로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야,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이 사람 죽어. 이 사람이 죽는다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어. 그래서 거기에 오해가 됐어요. 이 정도의 분이면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런 정도의 분도 인성도 보면 완성된 아름다움이고 영적으로도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실존이라면 이게 죽어버리니까 이런 분이 죽으면 나는, 여러분은 살 수가 없지. 여러분 그분처럼 그렇게 아름다웠진 않잖아요. 그분처럼 그렇게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영혼도 이 땅에 죽는다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희망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에 그 성경을 집어 던졌어요, 벽에다가. 집어 던지고 안 읽는다. 이건 끝났다. 이거는 이런 사람이 죽는 세상이면 이렇게 오해받고 시달리고 십자가 지고 이렇게까지 되는 이 사악한 세상에 아무도 살 사람은 없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다. 이거는 더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진실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생이라는 건 한번 진지하게 묻고 들어가면 예수 같은 사람이 죽는다면 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반을 갖다 놓고, 왜냐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되니까 바깥에서는 잔치한다고 소반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식을 해야 되니까 소반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죽소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식을 해갖고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점심때 되면 뭐가 하나 들어와.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지에 있는 잣죽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눈곱만큼 줘요. 그렇게 해서 회복해갖고 보름간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죽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회복시켜서 나오는 건데 이게 그래서 상이 있는 거야.
절에는 어디든지 다 창호지가 있으면 창호지 하나 깔아놓고 이분들이 실수한 게 빨리 몸을 회복하라고 통조림을 줬어. 파인애플 통조림. 날카롭잖아. 그러면 죽지. 엄청나게 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염력. 그래가지고 내 살을 찢어서 이걸 파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수도가 되면요, 이게 아픈 게 없어요. 이 몸에 대해서 자기가 뭐 얼마든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제 후반에 놓고 딱 무릎 꿇고 나 세상에 하직이다. 불도 못 먹었지. 뭐? 불도 못 먹었지. 생명도 못 찾았지. 그나마 이게 희망인데 여길 건 이런 그나마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 죽어. 내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에게 온 기대와 소망을 뒀는데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살 수가 없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나 죽자. 멈춰라 이렇게 된 거지. 저기서 멈춰라. 실령으로 듣는 거예요. 뭐야 이 큰 소리가. 네가 28장은 안 읽었지 않냐 이렇게 들어와 음성이. 졌어 내가. 그렇지. 그 순간에 제 신부한테 하는 거야. 천사겠지만 아니 한 장 남았는데 뭐가 더 있겠냐 내가 다 반문을 해요. 똑같이 내용이. 그 한 장에 뭐가 달라지냐니까. 어쨌건 너는 안 읽었다. 너는 생명을 지금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생명을 찾겠다고 하면 마저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놓은 책을 갖다가 다시 갖고 와서 28장을 읽었어. 살아나셨어. 거기에 또 놀란 거야. 순간에 갑자기 의심이 확 들면서 이거는 지독하게 잘 짜여진 문학책이다. 의심을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사람한테 이렇게 실망시키고 이거는 뭔가 고대 사람들이 사람을 이 가스라이팅을 시키려고 문학적으로 가공적 인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속인 거다. 아주 극적으로 죽게 만들고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살아나게 만든 거다.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하다니. 야, 그때는 기독교도 모르고 교회도 몰랐으니까 뭔가 교회가 이런 걸 믿는다면 이건 진짜 사악한 종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엄청난 거짓말이다. 세계 최고의 거짓말이다. 사기다. 시험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자 다시 불도 못 먹었지. 생명도 못 찾았지. 왜냐하면 수도가 그 정도 된 사람들은 이게 내 생명이 아닌 건 정도는 알아요. 철학가들도 아는데 육이 내가 아닌 것은 알죠. 정신과 의식이 나라는 건 알죠. 정신과 내가 분리까지 한 사람이니까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게 썩어버린다는 걸 아는 순간에 희망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명을 찾으려 해서 자 다시 불도 못 먹었지. 생명도 못 찾았지. 성경은 거짓말이지. 예수님은 헛방이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를 하게 돼요. 어쩔까요?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갑자기 동굴 저 구석에서 조그마한 빛이 비쳐요. 엄청나게 강력한 빛이. 그래서 저게 뭘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컴컴하니까 밝은 데를 봐요. 딱 보니까 처음에는 형체가 없어. 조그마한 빛이야. 근데 점점 커져. 그랬더니 엄청 그 방안이 그 동굴들이 다 하늘져. 그들은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달렸는데 너무너무나 처참하게 달려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머리에 피가 뭐 가시로 찧어서 막 찧어갖고 막 피가 짓물려 있고 얼굴은 있는 대로 고통스러운 추악한 얼굴인데다가 온몸은 벗어 있는데 뭐 손과 발은 뭐에 뭐 박혀 있어. 근데 막 그냥 그 형체가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무서워요. 너무 놀라갖고 아니 뒤에는 빛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입에서 아니 당신이 누군데 그렇게 처참하고 징그럽게 달렸느냐. 그 말이 딱 떨어지기 전에 그 말이 마저 끝나기 전에 팍 턱 떨어져. 그랬더니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면서 하얀 세마포로 바뀌어 있고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어 있고 그 뒤에서 엄청난 광채가 비치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같이 영롱한 음악과 함께 같이 탁 앞에 서죠. 방 안은 지금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완전히 몰입된 상태고 엄청난 빛과 그 광채 속에서 제가 흡수되어 있었고 그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저한테는 너무 놀라울 정도나 경악할 정도죠. 우리가 말한 대로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성이 출도되고 생각이 출도되고 사고가 마비돼 버려요. 그 순간에 그 능력들을 보게 되면 성령의 그 빛을 보게 되는 순간에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냥 꼬라져 버려. 그 이후에 그렇게 강력한 빛을 두세 번을 더 체험합니다. 3년 동안에. 그때도 꼬꾸라졌었어요. 저가 그 빛을 보는 전에 꼬꾸라지고 그때는 다음 얘기를 먼저 하면 이런 지붕에 7층짜리 집인데 그 7층 전체가 뚫려요. 빛에 의해서. 광활하게 뚫리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내가 빨려 들어가면서 성경의 말씀들이 글자들이 다 떠서 성경에서 나와갖고 돌아다녀요. 이 안에. 그 성경 말씀을 쫓아가게 돼 제가. 그거 성경 말씀 멈추는 곳에 못 붙었더니 화로라 내어 입여 살아서 생겨내 주를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이것만 연거푸 외우게 해 성령이. 그리고는 또 꾹가르죠. 그때 다시 또 사명이 들어와. 그래서 사명을 2차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동굴 속에서요. 거기서 지금 같은 자면서에서 엎으러져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떠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현상이 시공간의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아도 보이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죠. 그러면서 그 환한 빛과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광채가 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너죄 때문이다. 딱 2마디. 너의 죄 때문이라. 신령은 2번 이상 말은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기도 중에 3번 말했으면 막인 줄 아시면 돼요. 신령은 2번까지만 말해요. 항상. 내 죄 때문이라. 엄청 소리는 울렁 크죠. 내 죄 때문이라 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굴대굴 굴르기 시작했어요. 굴르면서 갑자기 저의 죄가 깐나는 때부터 모든 죄가 다 보여. 어머니 적게 문 거. 뱃속에서 나올 때 어머니를 고통시켜야 해. 그게 다 알아. 다 보여. 그게. 그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통스러우니까 울어버리게 돼. 그리고 성장하면서 있었던 모든 걸 다 인간의 존재가 이렇다는 거를 쫙 이게 주마등같이 지나는 건요 10분이면 엄청난 장면들이에요. 그냥 촤촤촤촤촤 거기에 몰입돼서 그대로 거기서 울게 되는데 그 탄성이 헉헉헉헉 이렇게 우는 건 아니에요. 성질대로 우는 것 같아요. 저는 성질이 좀 나빴는 것 같아요. 앙앙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3일을 울어요. 그날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3일을 잠도 못 자고. 무슨 놈의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의 죄가 대굴대굴 굴면서 이리 굴고 저리 굴면서 3일을 굴러다니면서 그냥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니까 나중엔 눈물, 콧물, 똥물까지 다 나와갖고 완전히 바닥이 엉망진창이야. 세숫대로 세숫대를 받아내 제 몸에서 모든 진액을 그렇게 온몸을 다 짜내고 그러고서 내 일을 하라 하게 돼. 너무 충격이죠. 너 죄 때문이라 그렇게 하고 딱 내일도 2번이야. 내 일을 하라. 내 일을 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일을 하라는 왜 들었냐면 가족에 대해서 했어요. 가족. 뭔지 모르지만 제가 평안함과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 가족을 나한테 맡겨라 이런 말 이렇게
이렇게 수다를 떨진 않으시더라고. 그냥 내 일을 하라. 내 일을 하라. 그 안에 가족 구원도 다 들어있는지 그냥 내 일을 하라만 느껴져요. 그냥 믿음이 오면서 가족 구원을 얘기할 게 아닌가 보다. 이런 굉장한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건방진 건가 보다.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그냥 침묵 지키고 내 일을 하라는 소리만 듣고 그 다음에 엄청난 큰 성경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칠판보다 한 2배 정도 커요. 그 성경책을, 성경이에요. 그걸 주면서 내 일을 하라. 그리고 저한테 학자의 혀를, 이사야서에 있는 걸 외워요. 그냥 들려요. 그게 너한테 에스라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학자의 혀를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줘요. 그래서 그 성경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이고 주님 그런데 없으시죠. 싹 사라져. 너무나 아쉬운 거야. 조금이라도 더 계시지. 너무 평안하고 기쁨과 충만하고 엄청난 그 환희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간에 내가 뭐 하늘나라 간 것 같은 느낌. 지금 완전히 뭐 세상에는 안 살아도 돼. 그 정도 그 황홀한 그 속에서 갑자기 탁 모든, 그리고 썩은 내 나는 현장에 딱 왔잖아. 담요로 뒤집어 써 있고, 소반이 놓여 있고, 죽으려고 했던 장면이 들어가 있고, 이게 뭐야? 갑자기 그 아름다운 천국은 없어졌어? 벙어리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리를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온몸에서 하얀 가루가 쭉 떨어져요. 실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요. 워낙 오랫동안 동물이 있어갖고 소리가 들어요. 조그만 소리도. 그냥 그 바퀴벌레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엄청 바퀴벌레 많아. 걔네들 심심하고 외로워서 걔네들 진짜 사이좋게 지냈어. 그리고 걔네들 이름 다 붙여주고 걔네들 대화가 다 됐고 그러니까 새끼들이 엄청 많아. 새끼들 다 들고 와 나한테. 그래서 같이 내 주변에서 막 놀고. 그때는 이 영육이 열려갖고 돌멩이들하고 다 대화를 했기 때문에 돌멩이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뭐 나무들하고 대화하고 참새들하고 대화하고 다 대화가 돼요. 걔네들이 새가 다 읽어져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가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도 다 돼요. 그런 훈련을 하시면. 그래서 얘네들하고 다 대화가 돼요. 얘네 다 의식이 있어요. 영들에게 다. 그래서 다 대화가 되는 건데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게 되는데 사람이 와 있는데 사람이 마음을 못 읽겠어요. 우선 여기 왜 오셨는지, 어떤 지금 마음인지,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처음에 와갖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저는 그냥 눈물의 엘레미아라 그랬어요. 여기가 짓물러갖고 맨날 쓰레서 약 바르고 쓰라리고 약 바르고 3년 동안 그렇게 영혼만 보면 눈물이 나가지고 차에서 가다가 내려요. 운전수 아저씨 내려줘. 저분 영혼이 보이니까 그냥 내려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보여버리기 때문에 그 영혼의 아픔이. 그러니까 막 그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살니까 온몸에 눈이 다 짓물려가지고 그렇게 쓰라려서 다녔어, 3년 동안. 근데 그런 상태인데 성령이 그렇게 정권적으로 붙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제가 모든 전쟁은 끝났다. 첫마디가. 모든 전쟁은 끝났다. 나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모르니까 하늘 아버지라 그랬어. 내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늘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 그리고 탁 성경책을 덮고서 부수지 일어나니까 그게 하얀 가루가 떨어졌다. 딱 손 한 뼘이야.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16페이지. 8절지도 아니고 8절이 크죠? 16절지보다 8절보다 더 큰 게 신문지 반장이에요. 그런 상호에다가 앞뒤로 칼같이 기독교를 변경하게 돼요. 처음으로. 불교를 문제를 삼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와 불교가 말하는 진리를 비교해서 전부 다 증언을 해요, 제가. 전부 다 16페이지. 앞뒤로 종이짝이 이만큼 커.
이만큼 건데 이 앞뒤로 싹 성령이 주시는 거야. 새까맣게 조그만 것으로 해서 가득 쏟고 변증을 해갖고 봉우리가 됐기 때문에 해서 그걸 이제 그 절에다 대구에 계신 아버지에게 주고 그러고 이렇게 떠나는 거죠. 말을 못했으니까 말은 안 되죠. 처음에. 그러니까 떠나서 그 길로 전도를 하게 돼요. 바로. 그래서 대구에서부터 딱 나오자 성령께서 그때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게 걸으면 10m 정도 가다 푹 쓰러져. 그럼 다시 일어나서 또 일로 가다 푹 쓰러지고. 근데 머리카락은 그 당시 저기 현미 씨보다 더 길었으니까 여기까지 찰렁찰렁했으니까. 그래 수도하니까 손톱을 안 깎아지. 손톱 깎으면 안 되니까 이게 2cm 정도 길어져 있어. 눈은 확 베개로 굶어서 휙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심리야. 얼굴은 해골만한테 바짝 말라있고 햇빛을 안 맞으니까 얼굴이 하얘. 여기에 실핏줄들이 다 보여. 손톱에 실핏줄 다 보이니까 이게. 그런 상태고 더 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간증을 해드릴게요. 온몸에 손가락은 그냥 뼈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손이 안 돼요. 이 뼈만 남으면 이게 요렇게 돼요. 진짜 여러분 그런 신체를 한번 만나봐요. 엄청 아름다워요. 이게 뼈만 남은 몸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뼈만 남으면 여기에 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부 다 하면은 5개인데 이게 여기 다 하시면은 이게 몇 개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우리 30개잖아. 30개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있고 손톱이 이렇게 있고 이러면 이게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되거든요. 요게 정확하게 8개가 주름이 져요. 8개 주름이. 그렇게 예뻐요. 손을 딱 펴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도형이 쫙 나와요. 30개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신체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픽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뭐야, 근데. 수염은 나서 이렇게 나고, 이렇게 돼. 목욕은 안 해갖고 온몸에 냄새는 나지. 그러니까 눈은 청청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시오. 베개를 굶었으니 뭐 소리가 나오냐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벙어리를 있다가 이게 나오면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서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순간에 성령의 지도로 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딱딱하게 무슨 그 나무 토막까지 돼서 펴보니까 물에다 적셔서 펴보니까 돈이야. 1,400 얼마가 있어. 딱 그거만큼 동대구역에 가서 표를 끊었더니 판교까지 딱 떨어져. 판교까지 또 왔어. 기차 안에서도 전도하고 그러죠. 기차 아니고 고속버스 탔는데 고속버스에서 제일 첫 번째 전도야. 막 싸워 부부가. 어서 들려. 딱 가서 누군진 모르지만 이상한 기괴한 사람이 많으니까 신용스러운 거야. 지금 말한 그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내가 그러는 거야. 빨리 그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알려줘. 그런 거를. 그러니까 놀래갖고 와 하지 말라 그런다. 저분이 저 누구시오? 막 그래. 그리고 이제 왔는데 판교에서 내려와서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성남시까지 가게 돼. 성남시 갔더니 신구대학이 생각나. 신구대학에서 첫 번째로 간증을 한 거예요. 이 간증을. 인산이 내려 모였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학교에 히로인이었고 전교에서 1등 했었어요. 제가. 근데 졸업장은 없이 없어져서 사람이. 2월 17일 날이 졸업식 날인데 그날 들어갔어. 제가. 동물로. 2월 17일에 졸업식 날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2월 17일 날이 졸업식 날인데 전교에서 1등 한 사람이 연사야. 답사를 해야 돼 내가. 답사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네들이 타줬대요. 한 달 넘게. 경찰을 해서 가족을 해서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 연사를 세웠는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뒤늦게 5개월 만에 뭐 3개월 만에 나타났으니까 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먹었는지 아냐. 학교 전체가 발가 뒤집어졌다. 전교에서 1등 했기 때문에 전교 1등 하면 자격이 몇 개가 주어져요. 조교 자격증하고 대학원 들어가는 그 자격증이 그냥 대학원이 무료로 들어갔으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학원 무료로 들어갈 수 있지. 그 다음에 조교가 될 수, 바로 조교로 취직이 되지. 근데 그 임명장을 다 내놓으시더라고. 넣어주려고 기다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뒤늦게 5월 달에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교수님들한테 어머 너 중기 너 중기 아니냐. 예수 믿으시오. 나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나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으세요. 놀란 거지.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형 왔다 뭐 선배님 왔다 그냥 모여서 한 7, 80명이 모였어. 미술실은 넓어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넓은 데들 다 모여서 야 너희들 다 와라. 그냥 그런 몰골 상태에서 예수 전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리고 제 간증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 나는 모르지. 구역회를 가려지 않고 감리교는 뭐라 그래? 속회를 가자 그래 날 보고 갑자기. 우리 이모부가 감리교 권사래. 그러니까 속회를 갑시다 그래. 개 손에 끌려가고 속회를 간 거야. 그러니까 속회를 가니까 또 사람 많이 모아놨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예수님 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우리 이모부한테 갑시다 또 끌려가. 그래서 사람 손에 끌려서 석 달을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가면은 돈을 줘. 다 가면 은혜 받고 또 그 집에서 떠날 때는 돈을 5천 원을 줘. 그 당시 5천 원 컸어요. 지금 5만 원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만 전하면 다 먹고 사는 거구나. 그때 알은 거지. 예수만 전하면 다 먹고 있고 마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예수만 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4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고 뭐 기자들을 가르치게 되고 또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뭐 지방의 단임교육자로도 5년 있게 되고 또 6년간 부목사로도 있게 되고 뭐 이런 과정 다 거치죠. 신학 과정 다 거치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오전에는 이 정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성경을 좀 보실 건데 빛과 관계되는 성경을 좀 볼 건데 제가 지월리에서 있었던 사건의 예수 이야기 그리고 27살 때 1981년 5월 23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요. 2시간 동안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저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다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인도를 받은 건 아니었고요. 그 동굴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아버지가 불교죠. 그런데다가 제가 절에 있죠. 그런데다가 동굴에 있죠. 그래서 제 입으로 삼중마귀라 그래요. 저는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세 겹으로 된 마귀한테 둘러싸여 있었어요. 불교에 둘러싸여 있었고 아버지라는 혈육에 둘러싸여 있었고 또 하나는 동굴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들어올까 봐 담요로 다 뒤덮은 속에 들어있었어요. 삼중으로 모든 것이 막힌 그런 마귀의 바리케이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내셔요.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백성과 자기 자녀를 찾아내셔요. 이사야서의 바닷속에 있어도 찾아내십니다. 너가 저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내가 찾아낸다. 저는 바다도 아니고 사막도 아니고 삼중 마귀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놔두지 않은 그 속에 그분께서 찾아와서 직접 끄집어내 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은 이러한 작게 크게 이런 주님을 만났어요. 다 그 빛을 어떤 정도인지 느꼈어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